오늘 사도행전 17번째 강해입니다. 함께 읽은 사도행전 9장 전반부 1절에서 31절 본문으로 해서 한 사람의 회심, 시작. 한 사람의 회심, 즉 바울의 회심이 세상을 바꾼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어요. 그렇습니다. 사울의 회심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유대교의 종파로 머물렀던 기독교 신앙이 전 인류에게, 이방에게 전파되는 이방 선교의 결정적인 사건이죠. 그래서 이 사울의 예수님 만난 회심의 사건은 사도행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록으로 읽혀지고 있어요. 3번 나옵니다. 이렇게 자세한 간증이, 이른바 사울이 이제 바울로 변화됐죠. 자기가 사울이 되었다가 바울로 바뀐, 즉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자가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건 자로 바뀌게 된 이 놀라운 간증의 기록이 3번 나와요. 이 9장 나오고 22장 나오고 26장 나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9장, 22장, 26장. 여러분이 이렇게 기억해 두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조금씩 그 표현이 다르지만 결국 같은 스토리죠.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어땠냐, 예수 어떻게 믿었냐, 그 다음에 3번째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떻게 변화됐냐. 이게 간증의 3대 요소예요. 예수 믿기 전, 예수 믿은 과정, 예수 믿은 후.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바울의 회심의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의 간증이 확실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간증은 자주 여러분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이 자기가 예수 믿은 거를, 구원받고 변화받은 거를 가능한 한 많은 사람에게 자주 말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여러분은 바로 오늘의 바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지금 아주 중요한 자리에서 3번, 9장, 22장, 26장 이렇게 간증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사울이 바울이 되지 않았다면,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고 변화되지 않았다면 기독교는 팔레스타인의 작은 유대교 종파로 끝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전 세계 땅끝까지, 당시 로마 제국의 중심부까지 복음을 전하고 곳곳에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기독교가 전 세계적 종교가 되고 오늘 저와 여러분까지 믿게 된 거죠.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기록했다. 지난주에도 제가 강조했죠. 27권의 신약성경 중에 13권 혹은 14권을, 다시 말해서 절반 이상을 바울 한 사람이 기록을 했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그 바울의 기록이 기독교의 파운데이션이, 기초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교회, 그리고 성경, 여기에 미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삶의 센터가 되면서, 따라합시다. 복음, 교회, 성경, 이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수요일날 와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 이 교회를 여러분이 세워나가는 거, 교회를 사랑하고 나 때문에 교회가 점점 부흥되고 교회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처럼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교회 쇼핑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오늘은 이 교회, 내일은 저 교회. 그리고 교회에 안착하지 못하고 항상 자기가 교회가 되지 못하는 사람은 참으로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이 바울이 되길 바라요. 바울은 어떻게든지 교회를 세우고 세워진 교회를 계속해서 견고하게 하고 그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삶을 자기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살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교회의 본질은 바로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복음, 오로지 복음이에요. 틈만 나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또 자기가 되려고 했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죠. 성경을 기록을 했으니까 우리는 뭐 성경을 또 기록할 수는 없으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다시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기록된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또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될 때 여러분은 또 다른 의미의 성경을 기록하는 기록자가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얼마나 참 감사하고 가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시간이 나서 믿음이 있어서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수요일도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또 예배드려? 이 예배가 삶의 우선순위의 가치에서 밀리는 사람들이 대다수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뭐 구역장들, 그 많은 구역장들이 지금 어디가 있어요? 뭘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적어도 수요 예배는 우리 권사 구역장들 중심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또 한 번의 예배를 드림으로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성경적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사도 바울의 오늘의 현장의 모습이죠. 예수님, 그리고 바울,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역사상에서 어거스틴이 굉장히 또 이 교회 역사와 신학적인 차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루터예요, 마틴 루터. 그래서 이제 오늘의 우리의 이 신앙의 이 정통성 또는 우리들의 이 모든 믿음의 그 근간을 저와 여러분에게 혜택을 준 분들이 예수님, 사도 바울, 어거스틴, 그리고 마틴 루터. 우리 개신교의 그 흐름은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핵심적인 인물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뭐 이렇게 대단한 인물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한 사람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되고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교회를 잘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면 여러분이 바로 예수님이 되는 거고, 또 바울이 되는 거고, 어거스틴이 되는 거고, 루터가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사울의 회심에서 깨달아야 할 요소가 뭐냐? 저와 여러분도 사울처럼 바울이 되어 하나님께 쓰임받는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은혜가 뭘까? 첫째가 열정입니다. 열정. 회심은 열정이다. 시작. 회심은 열정이다. 사울은 원래부터 열정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데 열심이었죠. 오늘도 죄 짓는 일에 열심인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자기가 모르죠, 그게 죄인 줄. 근데 어쨌든 열정은 굉장히 우리의 삶에 중요합니다. 1절 보실까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갔다 그랬어요. 등등하다, breathing out murderous threats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거친 숨을 몰아쉬는 그 열정이 있잖아요. 여기 위협이라는 아페일레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당장 죽일 것 같은 그러한 협박을 하는 그런 위협. 아무도 못 말리는 진짜 그 눈에 핏발이 서면서 막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 적당히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목숨 걸고 하는 그런 열정이에요. 그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든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족치는 일에 엄청난 열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그 이 신종, 이 유대의 정통교가 아니고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이 이상한 예수의 무리들, 이 유대 사내들인에서 심판을 받아 십자가에 처형된 지 얼마 안 된 그 예수의 그 후예들이 지금 막 여기저기서 난리를 치는 것을 이거를 가만히 두고 보질 못한 거예요. 그래서 먼데 이 다메섹까지,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심지어 처형을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앞장서는 열정이 있었어요. 2절 보십시오.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그랬어요. 여러분, 다메섹까지가 230km예요.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가 230km면은 서울에서 대구 거리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서울에서 대구 거리를 말을 제일 빠른 게 말이죠. 말 타고 가서 거기 있는 이 다메섹의 이 데마스커스는 바로 아시리아, 시리아의 그 수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방 나라에도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 살았어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 유대인들에게 그 찾아가서 거기 회당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회당에 가져가서 공문을 그걸 취해가지고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거기 청하니 그랬어요. 청했다는 건 뭐냐? 자기가 그렇게 하려고 열심히 있었어요. 누가 시켜서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자기가 막 그냥 불타는 열정이 있었어요. 보통 사람으로는 하기 힘든 일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요, 이런 인간적인 열정이 하나님을 위한 열정으로 바뀌게 돼요. 천국의 열정으로 바뀌게 돼요. 아무튼 열정은요,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최고의 에너지입니다.
최고의 자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 뭐 부모의 유산도 있고 좋은 환경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미국에서 태어나지만 어떤 사람은 아프가니스탄에서 태어나가지고 이제 아프가니스탄에서 산세태가 나는데 한 3,000명이 죽었는데 50m, 100m 그 진흙더미에 들어가니까 그걸 파내질 못하니까 하루 만에 정부에서 무덤, 집단 무덤으로 선포했다는 거 소식 들으셨죠? 얼마나 참 불쌍해. 그렇죠? 그나마 우리나라는 지금 온 나라가 바보 멍청구리 같이 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그 시신이라도 찾으려고 잠수부가 어제 한 사람이 결국은 숨을 거두는 이 참 아픔이 또 있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그 시신이라도 또 찾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이 지금 하여튼 뭐 전국적으로 정부, 민간 뭐 할 것 없이 지금 달라붙어서 그 밑에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수없이 들어가서 한 시신을 또 찾아내려고 하는, 그나마 우리나라가 그래도 그런 힘이 있는 나라인데, 아프가니스탄의 나라는 그냥 그 몇천 명이 죽었는데 시체도 못 찾고 그냥 포기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이나 뭐 아주 그 험악한 또 북한 같은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고,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태어난, 우리나라 남한에서 태어난 그런 환경이 다르고 부모가 다르고 가지고 있는 소유와 모든 것이 여러분 다 달라요.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한 자원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떠한 자원보다 좋은 자원이 뭐냐면요, 열정이라는 자원이에요. 열정.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도 열정이 없으면 여러분 인생이 포기가 되지만, 최악의 상황에서도 열정을 가진 사람은 그 최악에서도 아름다운 희망의 꽃을 피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쓰신다기보다 열정을 쓰신다. 믿음이라는 게 다른 말로 말하면 열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열정이라는 단어, 영어의 enthusiasm이라는 단어는 M 플러스 데오스의 합성이에요. N은 아니라는 뜻이고 데오스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In God, 즉 신 안에. 그래서 우리가 막 미친 듯이 세상에서도 열정적으로 뛰어다니는 사람 보고 신들렸다 그러잖아요. 신들렸다. 여러분,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신들리는 게 뭐 세상 귀신 들리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우리가 신들린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신도 귀신 들린 사람은요, 열정적으로, 도둑질도 열정적으로 하잖아. 도둑질도 밤에 잠 안 자고, 나 다 잠자는데 도둑은 밤에 잠도 안 자고 이래요. 얼마나 열정이 셉니까? 근데 이제 그게 잘못된 열정이지. 사람 죽이는데 또 열정인 사람이 있고요. 근데 그 열정이 결국은 어떤 그 결과를 가져오는데, 이왕이면 우리는 좋은 일에 열정을 가진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울은 나쁜 일에 열정을 가졌다가 예수를 만나다니 헷가닥 뒤집어져서 좋은 일에 열정의 그 이어짐이 계속되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열정이 있던 사람을 써서요, 그 열정의 방향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또 열정이 없던 사람도 성령 받으면 열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게으르지 않아요. 가만히 있질 않아요. 구경하지 않아요. 자기가 막 그냥 뛰어다니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시켜서 하는 일은 참 힘들어요. 시키는 사람도 힘들고 또 시킴을 받는 사람도 괴로운 거예요. 구역장 강제로 억지로 하는 거 얼마나 힘들어.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시키지 않아도 자기가 나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구역 식구들을 돌보고, 우리 교육자들도 담임 목사가 계속 시켜서 하는 사람은요, 끝도 없어요. 자기가 알아서 해야 돼. 알아서 자기가 자기 교구 식구들을 열심히 알아서 끝까지 쫓아가서 열심히 상담하고 기도해주고 붙잡아 놓고 이래야지. 이 사람 어디 갔어? 왜 안 보여? 하고 가서 신방해봐. 그렇게 가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시켜서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이 여러분에게 그런 열정을 넘치게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은사가 회복이 되거나 전환이 돼요. 예를 들어서 세상에서 이렇게 선생님으로 열정적으로 학교에서 가르치던 사람이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요, 성경을 열심히 가르치는 교사가 될 확률이 많아요. 열심히 가르친다. 그렇죠? 또 막 세상에서 열심히 사업을 하던 사람이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요, 목회를 무지무지하게 또 열심히 열정적으로 하더라고. 나우 그 목사 동기생이 저 대전에 김석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서 나이는 나보다도 많으신데, 이분이 그냥 예수 믿고 나서 그 전에 뭐 했냐면 돼지 사업을 했어요. 돼지.
돼지 수천 마리를 키웠어요. 그러니까 돼지 치는 것도 열정적으로 하니까 막 몇천 마리를 돼지를 치더라고. 그런데 그분이 예수 믿고 변화되고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되더니 대전에 가서 개척을 해가지고 열심히 그냥 이제 돼지 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양을 치는 거야. 양을. 그러면서 몇 번 나한테 내가 내려가서 부흥회 인도하고 또 내려가면 아주 오래전 얘기인데 하는 얘기가 우리 명목사도 여기 대전에 와서 교회를 개척하지 나한테 그래. 그래서 개척을 아무나 합니까? 그랬더니 아유 돼지 치는 것보다 쉬워 그러더라고. 돼지 치는 것보다 쉽대. 돼지 치는 것보다 재밌대. 그분은 무조건 말이야 성도들을 무조건 나가서 전도하게 해. 순복음 소식지 그거 막 수백 장 갖다가 막 수예배 끝난 다음에 이렇게 쥐어주고 그 대전역 나가라고 시장에 나가라고 나가서 거기다 도장 교회 이름 딱 찍고 담임 목사 찍고 그걸 가지고 계속 자기는 하나도 안 하는데 시키기만 하는데 자기는 계속 시켜 계속 시키고 근데 그 시키는 것도 은사인가 봐 그게 시켜도 안 하는 걸 어떡하란 말이야. 근데 그 사람
그냥 넘어가야 되는데 비본질의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다가 중요한 것을 놓치는 어리석은 경우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한 하나님과의 만남과 체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하나님과의 만남 안에서 모든 것이 다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큰 문제가 되질 않아요. 뭐 세상에 난리가 나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는 건데,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오고 주님을 섬기는데 다른 것들이 나한테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없기 때문에 자꾸 다른 것이 나를 흔드는 거예요. 자꾸 흔드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 것이 나를 흔드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섭섭한 얘기 했다고 해서 흔들리고, 또 뭐 섭섭한 얘기도 안 했어. 근데 그냥 쳐다보지 않았다고 또 흔들리고, 쳐다봤다고 또 흔들려요. 나를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봤다 이거예요. 또 나를 안 쳐다봤다 이거예요. 여러분 별거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다고 또 흔들려요. 그 뭐 좀 잘하라고 하는 얘기 가지고도 또 흔들리고, 그 다음에 또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또 오해해가지고 흔들리고, 이렇게 흔들리는 사람이 왜냐면 그 안에 본질이 없어서 그래요. 본질이 하나님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냥 무늬만 크리스찬이야.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어쩌다가 좋은 소리 들으면 좋다고 그러고, 나쁜 소리 들으면 아이고 오늘은 뭐 운이 없네, 뭐 운세가 없네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사울의 우리 이 만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 내가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그 하나님과의 만남, 이것 때문에 나는 끝까지 간다, 이러한 바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세요. 7절과 8절에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다들 그냥 완전히 그야말로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엄청난 초자연적 하나님의 간섭 때문에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다. 그냥 눈에 불을 켜고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그냥 위세가 등등하던 이 사울이요, 바보가 돼서 바보, 눈이 멀어가지고 사람들 끌고 다메섹에 이제는 그냥 살아남느냐 하는 생존의 문제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치시면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큰 소리를 빵빵 쳐도요, 하나님이 여기 딱 막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숨을 좀 그 물속에 들어가서 죽은 애들 생각하고 숨을 좀 참아보려 했는데 30초를 못 참겠더라고. 30초를 못 참아. 그래서 뭐 불이 나서 독가스가 막 온다거나 아니면 물속에 내가 들어가게 되면은 나는 1분도 못 견디고 나는 가겠구나. 그래서 주여 숨 막히고 죽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했다니까. 그러면서 그 물속에서 뒤집어지면서 그 몇 분 상간인데 그거 숨 막혀서 죽은 우리 애들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불쌍하고 안타깝고.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지금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숨 막힌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죠.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요, 하나님하고 기도도 안 해, 말씀도 안 듣고, 그리고 그냥 예수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한 사람도 지금 다 숨 막혀 있는 거야. 숨 막혀 있는데 호흡하고, 기도가 호흡이라고 그랬는데 기도도 하나도 안 하는데도 멀쩡하게 살아있는 건 뭐냐면 영혼이 죽었으니까 그걸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완전히 이 바보가 됐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울이 완전히 죽는 체험을 했어요. Death experience. 근데 그거를 뭐냐면 9절에 보니까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했다. 이게 뭐냐, 완전히 죽었어요 이제. 이거 이 죽는 체험, 여러분 예수님도 3일 동안 죽었다가 부활하셨죠. 요나도 3일 동안 고레베스에 들어갔다가 여러분 되살아났죠. 이 3일의 이 죽는 체험, 이것이 뭐냐면 근본적으로 내가 죽고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 고백을 바울이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때 이 체험이 워낙 이 죽는 체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죽는 거예요. 전적인 항복이에요. 내가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이 십자가의 체험이, 유월절의 체험이 저와 여러분에게 확실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사울의 회심에서 우리는 사명을 발견합니다. 사명. 회심은 사명이다. 시작. 회심은 사명이다.
여기 이 회심의 중요한 특징은요, 그냥 단지 예수 믿고 거듭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사울의 경우에는 완전히 거듭나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사명도 받는 거예요. 사명도. 이런 회심은 최고의 회심이죠. 실제로 이 사울 같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예수 안 믿던 사람이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사실 진짜 회심은 그겁니다. 진짜 거듭나고 진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하게 되면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는 걸로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쓰시기 위해서 특별히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아나니아라고 이 지금 초죽음이 된 사울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파송한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아나니아예요. 근데 그 아나니아의 하는 말을 통해서 이 사울이 어떠한 사명을 받았는지, 어떠한 부름을 받았는지가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그게 15절과 16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여기 내가 택한 그릇이다. 시작. 내가 택한 그릇이다. 완전히 하나님께서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지금 이 사울은 자기가 왜 이렇게 된지를 전혀 몰라.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때 아나니아를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지금 자기가 이렇게 다 죽어가는 게 뭔가 하는 그 의미를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은 깨닫게 되고, 그 아나니아의 안수기도를 통해서 눈도 보이게 되고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전혀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게 되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부르실 때 이방인의 그릇으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실 터인데 엄청난 고난을 받을 것을 미리 말씀하세요. 아하, 사명이란 고난을 대동하는구나. 사명은 고난이다. 시작. 사명은 고난이다. 여러분, 사명은 절대로 쉽게 되질 않아요. 편안한 게 아니에요. 고난을 받을 각오를 해야 되죠. 사울은 즉시 복음 전하는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절, 22절을 보십시오. 즉시로라는 말이 중요해요. 이제 아나니아 만나서 안수기도 받고 회복되자마자 즉시로 각 회당에서, 사실은 그 회당에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들이는 공문을 갖다 붙이고, 그리고 그 잡아들이는 일을 할 사람들 통해서, 그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가급적 많은 사람 잡아가려고 갔던데, 이제 완전히 이게 완전히 바뀐 거예요. 거기 다메섹에 간 목적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심하면, 예수 믿으면, 하나님 만나면, 구원받으면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이 사울이 바울이 되더니 삶의 목적이 달라졌어요. 다메섹에 간 목적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 달라진 목적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0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뭐 했다고요? 전파하니. 그랬어요. 참 이게 정말 놀랄 노자 아닙니까? 진짜 놀랐네. 21절에 듣는 사람이 다 뭐해? 놀라 말하되. 놀랄만 하지. 지금 믿는 사람 죽이려고 한 유명한 그 사울이라는 친구인데 공부도 많이 했지. 감말리엘 문화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하버드 박사 출신인데, 그런데 또 뭐 싸움도 잘하고, 그 다음에 이 체력과 능력도 탁월해서 최고의 엘리트가 되어가지고 유대계에서 아주 그냥 장래가 촉망되던 그러한 뜨는 그런 지도자였는데, 이 사람이 완전히 반대 일을 하는 거예요. 반대 일을. 그러니까 이게 다 놀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멸하는 게 죽이는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그랬어요. 진짜 이건 놀랄 일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김정은이가 목사가 된 거예요. 아니, 김정은이가 갑자기 말이야 막 그냥 장성택도 처형하고 말이야 예수 믿는 사람 지하교인들을 그냥 총살하고 그러더니 어느 날 자다가 헷가닥 하더니 빛을 보더니 눈이 3일 동안 멀더니, 그러더니 갑자기 말이야 신학교를 가더니 목사가 됐어. 그래가지고 북한 주민들 다 교회 나오라고, 교회 지으라고 명령을 했어.
진짜 놀랄 노짜지.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는 가끔 이렇게 상상하는, 잠이 안 오면 상상하는 뭐냐면은 그냥 내가 투명 인간이 돼가지고 북한에 가가지고 김정은이를 바늘을 막 쑤시는 거야. 막 쑤셔. 쑤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리고 김정은의 그 텔레비 위에다가 뭐를 딱 이렇게 편지를 딱 칼로 딱 찍어서 써보내. 그게 뭐냐면 거기 너가 교회를 지어라. 안 지으면 너는 한 달 동안 수심을 당할 것이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교회를 지으라는 엉뚱한 소리를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다가 이제 잠이 듭니다. 여러분, 잠 안 올 때는 그런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김일성이가 목사가 되는 사건과 마찬가지의 사건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놀랄 일이죠. 그러니까 같은 편이었던 유대인들이요, 그냥 자기 편인데 이게 갑자기 이게 쉽게 말하면 이 배신을 때려가지고 하나님 예수를 믿는 사람을 갖다 죽이는 자가 예수 믿으라고 떠들어대니니,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갑자기 바뀌었어. 23절 보십시오. 여러 날이 지남에 며칠 만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랬어요. 며칠 만에 거꾸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는 거꾸로 나라예요. 업사이드 다운 킹덤이라고 그런 책도 있어요. 29절에 또 주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그랬어요. 죽이려고 힘써요. 이제 헬라파 유대인, 정통 유대인 다 달라붙어가지고, 아니 유대교를 갖다가 지키라고 세워놨더니 얘가 지금 미쳤네. 유대교를 깨부시고 예수교를 믿으라고 하니,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된 거지.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예수님 죽인 지 지금 얼마 안 된 거거든요. 부활한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사울을 지금 죽여야 될 판이야.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은 사명자입니다. 사명자. 사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죠.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자는 아포스톨로스, 보냄을 받은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일터 사도라는 설교를 3주 전에 했습니다.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가라 내가 함께 하리라. 오라라는 것은 교회고, 가라라는 것은 바로 뭐예요? 그게 사도예요. 그게 바로 사명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사도예요.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시키신 사명,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이루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른바 그 미션 스테이트먼트, 사명 선언서라는 게 있어요. 사명 선언서. 세상에서도 그걸 가르치잖아. 제가 콜로라도 스프링스에서 한 달 동안 있었어요. 거기 내비게이터 수양관이 100만 평인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거기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가든 오브 가드스라고, 신들의 정원이라고 하는 지역에 내비게이터 세계 본부 수양관이 있어요. 거기서 제가 한 달을 머무르면서, 거기 내가 정말 대학교 때 좋아했던 그 도슨 트로트만, 내비게이터 창시자 무덤이 거기 있는데 내가 그 무덤 앞에 앉아가지고 석양을 바라보며 기도를 하던 게 생각이 나. 근데 그 콜로라도 스프링스에서 제가 있을 때, 그 콜로라도 스프링스가 옛날에는요, 그 히피족들이 살던 아주 악의 소굴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도시를 성시화 시켜가지고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그 덴버에서 그 가까운데, 거기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기관들이 거기에 모여 있어요. 그 지금 영화 배우 컴패션 누구지? 그 부부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입양하고, 우리나라 부부 차인표가 크리스찬이거든요. 그 차인표가 홍보대사를 하는 데가 컴패션이라는 데요. 그 컴패션이 뭐냐면 그 불쌍한 빈민 아이들을 돕는 구호 단체예요. 그 컴패션 세계 기관의 본부가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있어요. 전 세계에 수백 개의 좋은 그 선교 단체가 거기다 모여 있어요. 그 제 스승인 피터 와가너 박사도 거기서 이제 평생을 보내면서 WLI라고 하는 학교를 거기다 세웠죠. 근데 거기서 가장 큰 그 기관이 바로 Focus on the Family라는, 그 미국에서는 Focus on the Family, 즉 가정에 초점을 맞추라고 하는 이 가정 사역 기관이 있어요. 가정 사역. 그래서 제임스 답슨이라는 분이 그 창립자입니다.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그 콜로라도 스프링스의 이 Focus on the Family의 캠퍼스가 거기에 다 모여 있어. 어마어마하게 크고 많아. 15,000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모여서 그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가정, 어려움과 상처와 고통을 겪고 있는 가정 문제를 상담을 해줘요. 전화 상담해주고 그다음에 그 편지 온 거 상담해주고 하는데 그 캠퍼스가 너무너무 잘 되었어. 근데 거기 본부에 딱 들어가면 내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면 포커스 온 더 패밀리라고 하는 가정사역 그 선교단체가 무지하게 큽니다. 세계적인데요. 그 3,000개의 그 미국의 방송국에서 그 제임스 답슨의 메시지가 나가요. 평신도인데 그렇게 큰 일을 해요. 근데 거기에 다 자원봉사자들이 모여서 그렇게 도네이션 헌금하고 봉사하고 그래서 깨어진 가정, 문제 있는 가정, 이혼한 가정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는 거거든. 교회가 못하는 일을 거기서 하는데, 근데 거기에 딱 본부에 가면 미션 스테이트먼트라는 게 있어요. 사명 선언서, 사명 선언문. 그러니까 우리가 포커스 온 더 패밀리는 바로 이 무너진 가정을 하나님의 천국으로 만드는 그런 일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 뭐 이런 그런 사명 선언이 있다고. 근데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명 선언서가 있어야 돼요. 나의 사명은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일터 사역자로 세우는 것이다. 제가 사명 선언문을 이렇게 쓴 적이 있어요. 나의 사명 선언문,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있어야 돼요. 구역장은 나의 사명은 구역을 부흥시키고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는 것이다. 뭐 이런, 아니면 뭐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 그 사명을 여러분께서 문장으로 쓰는 것이 사명 선언문이야. 그 사명 선언문 같은 거를 여러분 써서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한번 왔었던, 제가 얼마 전에 다시 또 통화를 했는데 이성희 변호사라고 있어요. 변호사인데 오직 그냥 복음만 전하는 미친 전도자. 그 이성희 변호사의 사명 선언문을 내가 읽은 적이 있어요. 나의 사명은 이 세상에서 전도를 가장 잘하는 변호사가 되는 것이다. 이 사람은 이게 자기의 사명 선언서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변호해서 돈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야. 전도라는 게 목적이야. 그래가지고 자기한테 온 그 클라이언트라고 그러죠. 변호사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어떻게든지 그 변호 맡다가도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고 돌려보는 게 목적이야. 고소를 취하하고 싸우지 말고 화해하라. 성경에 그렇게 얘기했다. 가정 문제 가지고 오면은 이혼하지 말고 같이 어떻게든지 붙어서 살아라. 숨죽이고 살아라. 순종하며 살아라. 그래서 상담해주고 보내. 그러니까 돈을 보내는 거야. 그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보내는 거야. 그 이제 나중에 고대로 해가지고 감사헌금이나 받아. 그 사람은 성경금이나 받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셔서 그 양반이 그 돈 때문에 뭐 걱정하고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복음 전하잖아. 복음 전하고 그 다음에 그 영적 전쟁, 그리고 그 눌린 자들을 치유하는 거 있죠. 치유와 신의 은사가 있고 어떻게든지 그 전도하는 거. 그래가지고 진짜 사람들을 변화시키더라고. 최근에 나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 교회 문제 같은 것도 이 법적으로 가서 이렇게 소송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면은 이기는데, 그런데 인간의 방법을 취하니까 돈만 어마어마하게 쓰고 결국은 패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 근데 그 사람이 사명 선언서가 그거예요. 나는 이 세상에서 전도를 가장 잘하는 변호사가 되는 것이다. 이게 그 사람의 미션 스테이트먼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름대로 그런 사명 선언서를 하나 이렇게 써서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이 뭐 거창하게 뭐 나가서 세계적인 일을 안 해도 돼요. 여러분이 성시교회 교인으로서의 사명 선언서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엄마로서의 사명 선언서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사명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구역자면 구역자, 새가족에서 섬기면 나는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새신자를 한 사람 놓치지 않는 것이 내 사명이다. 이게 사명 선언서가 돼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얼마나 여러분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설교 들은 분이 한 분만이라도 그런 사명 선언서가 분명하면 하나님이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간단히 할게요. 사람의 사람. 지금 이 사울이 회심을 당하면서 열정을 하나님의 열정으로 그렇게 회복될 뿐만 아니라 강력한 체험, 부인할 수 없는 체험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무엇보다 이방인의 사도라는 사명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사울이 예수 만나고 나서요 굉장한 복을 받았는데 사람의 복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사람의 복을. 사울이 바울이 된 것은 좋은 사람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초죽음이 되었을 때 아나니아를 만나 회복이 되었죠. 아나니아는 하나님은 은혜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여기 보십시오. 10절에서 12절에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 하시기를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 사울이요 초죽음에 대해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 뭔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아나니아를 보내서 안수하여 다시 눈을 뜨게 했어요. 치유를 받게 하고 그리고 자기 사명이 뭔가를 알게 됐어요. 아나니아가 안수를 하니까 17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니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강건해지고 이제 뭐요? 영력, 체력 이런 것들이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쓰임받는 준비를 끝낸 거죠. 나중에 이 사울이 바울이 되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정착할 때 아주 중요한 또 인물이 붙어요. 그게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바로 이 사울을 바울 되게 한 결정적인 사람이에요. 26절과 27절에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해서 그가 제자를 믿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어제 며칠 전까지만 해도 우리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하고 같이 제자가 되자는 거니 이게 믿을 수가 있나. 그랬을 때 27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는지를 전하니라. 다시 말해서 바나바가 코사인을 해준 거예요. 보증을 해준 거예요. 근데 바나바는 그 당시에 굉장히 존경받는 지도자였기 때문에 바나바가 강력하게 이 사울을 보증해주고 그리고 변호해주고 그리고 소개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가르쳐준 거예요. 절대로 혼자서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사람을 쓰시되 다른 사람과 네트워크 동역을 통해 파트너십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멘토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멘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구역이 필요한 이유가 그겁니다. 단 두세 사람이라도 여러분은 혼자서 잘난 척하고 혼자서 죽는 척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같이 있어야 돼요. 완벽하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부부도요 그렇게 100% 만족이 됩니까? 만족된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건 부부가 아니에요. 그건 부부가 아니거나 아니면 나도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는 그거는 진짜 기적 중에 기적이고요. 그건 사람이 아니다. 난 그렇게 생각을 해. 다 뭐냐면 100% 만족한 사람이 없어. 그런데 그런데도 같이 우리가 어울려서 서로 도와주면서 그러면서 내 그 어떤 기대하는 바를 맞춰가면서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손이 두 개가 뭐냐면 한 손은 내가 남을 도와주고 한 손은 남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 거라고. 하나님한테 받은 거 내가 남한테 전해주는 거죠. 사람한테 내가 받고 내가 남한테 주는 거예요. 내가 여기 오늘 존재하는 거가 절대 나 혼자 잘나서 된 게 아니잖아요. 수 없는 사람이 나를 도와주고 세워줬고 또 내가 수많은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영친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친구 바나바, 아나니아 옆에 있는 분이 바로 아나니아가 되고 바나바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당신은 아나니아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얘기합시다. 나는 바나바입니다. 그럼 사울이 누굴까?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연결이 돼야 된다. 결론이 9장 31절 다 같이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 결론인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했다. 유대는 남부, 갈릴리는 북부, 사마리아는 중부예요. 그래서 유대 전 지역이 다 뭐냐면 사울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든든히 서가고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다. 영적인 교회가 되고 숫자적으로도 더 부흥이 됐다. 오늘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교회가 이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